마음을 다해 준비한 찬양이 이렇게 마음속에 와 다 느껴졌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이 사가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직업이 무엇이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이 아비야 반열의 반차가 이 제사를 담당하는데 사가랴가 대표로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이 사가랴입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말씀에 보면 그는 의인이요 율법과 계명에 흠이 없었더라.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정갈하고 반듯한지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사가랴는 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사가랴 가운데 인생의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나이가 늙었고 자식이 없었더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저들은 나이가 늙었고 자식이 없었더라. 인생의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인생의 그러나를 어떻게 했느냐? 이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렸던 것은 지금만 들린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렸다는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인생의 그러나 때문에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인생의 그러나를 하나님을 찾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의 자리, 목마름의 자리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그러나를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인생의 그러나를 낙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그러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만남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그러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인생의 그러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나에게 인생의 그러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실로에 갔겠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이라는 인생의 그러나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았겠습니까? 인생의 그러나 때문에 절대로 벗지 않을 것 같던 갑옷을 벗고 요단강에 맨몸으로 들어가 7번 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러나는 나를 내려놓고 더더욱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면 인생의 그러나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그러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바뀌어서 조금 당황하셨을 터인데 원래는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이 부결되면서 나라가 큰 혼란 가운데 이렇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려고 오늘 설교를 바꾼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나라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과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어 이 본문을 다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강단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학사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직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사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직업이 뭐냐? 7 모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왕 밑에 7 모사가 참모가 되어서 나라를 받치는 그런 행정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왕 아래 7 모사 중에, 그것도 모사를 대표하는 모사 중에 모사가 에스라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장래가 보장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찔림을 주는 겁니다. 에스라야, 네가 학사이면서, 율법에 능통한 학사이면서 제사장이 아니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스라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주심으로 이 학사 7 모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표를 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거리가 장장 6개월이 걸립니다. 예루살렘까지 6개월 동안 걸어오면서 에스라가 무슨 꿈을 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의 회복을 내가 이루어야지. 6개월 동안 에스라는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에스라가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뭔가 굉장히 획기적이고 대단한 일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 부푼 꿈을 안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어떻게 하느냐? 에스라 9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기가 막혀 앉았으니. 그런데 그 전에 에스라의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뭘 찢었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벗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한 에스라의 불편한 마음을 감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대목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겉옷을 찢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겉옷도 찢고 속옷도 찢었더라. 우리도 동네에서 아주 큰 싸움이 나면 동네 아저씨들 가끔 뭐 합니까? 우퉁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어버립니다. 지금 에스라가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겉옷도 찢고 속옷도 찢고, 그리고 분이 안 풀려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해 보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더라. 여러분, 점잖은 제사장이 지금 이거 할 짓입니까? 얼마나 분에 바쳤던지, 도착해서 이스라엘 상황을 보고 그가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기가 막혀 앉았더라. 이 기가 막히다는 헬라어 원어는 이 샤멤을 쓰는데, 이것은 황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폐하다. 이 에스라의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먹었던 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에스라가 왜 이렇게 옷을 찢고 황폐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에스라에 앞서 도착했던 1차 귀환자들이 해도 너무 했던 겁니다. 에스라에 앞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입혀서 1차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켰는데 저들이 해도 너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법대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너무나 쉽게 다시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9장 1절입니다. 자,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기회를 얻은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런데 가증한 일도 어지간히 해야죠.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온갖 잡것들에 안 좋은 것만들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딱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 히브리 원어는 역겹다. 역겨운 것이 어떤 느낌입니까? 토가 날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역겨운 그 일들만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기대를 가지고 설마 하고 왔는데 저들이 저러고 있으니 이 에스라가 옷을 찢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알만한 사람들이 이러면 더 큰일인 거 아닙니까? 우리 에스라 9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알만한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으뜸이 되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 것과 평범한 평민이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 것은 영향력 자체가 다릅니다. 이들은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아마 에스라는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런 일을 보려고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6개월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너무너무 힘들었던지 이 4절 말씀 말미에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옷을 언제 찢고 언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는지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에스라가 그렇게 한없이 힘들어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에스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참을 괴롭고 힘들어하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쯤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일어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애잔한 모습이 눈의 그림처럼 그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옷을 찢고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 이거 참 아프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우리 본문 한 절 아래에 있는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장 6절 있는 말씀, 염치가 없습니다. 염치가. 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리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내가 감히 얼굴이 뜨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무너져 내린 나라를 위해 긍휼의 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옷을 찢고 수염을 뜯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뜨뜻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의 손을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의 손을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손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더도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다니엘도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긍휼의 손,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9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9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국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가 기도의 손을 들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혹시 봉독하실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은 많이 하면서 그게 어디서 왔나 잘 몰랐을 터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온 겁니다. 다니엘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긍휼의 손을 들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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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옷을 찢고 수염을 뜯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옷을 찢고 수염을 뜯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손을 드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긍휼의 손을 들어야 하느냐? 우리가 긍휼의 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에스라 10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에스라가
일어나 손을 들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손을 들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소서. 제사장님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위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도우리니.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해 긍휼을 구하는 손을 들 때 우리가 도우리니,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손을 들 때에 에스라를 돕는 동역자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나라를 위해 기도의 손을 들 때 함께 나라를 새롭게 할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손을 들면 동역할 선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기도의 손을 들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람, 눌려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12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라고 모세와 아론을 괴롭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옷을 찢고 속옷도 찢고 이판사판 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긍휼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느냐? 민수기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민수기 14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아멘. 모세와 아론이 긍휼의 손을 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면 보이지 않던 갈렙이 일어나고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에스라를 도왔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 가운데에서도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걱정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때에 에스라와 같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손을 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입술을 지키고 마음의 감정을 잘 추스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로 돌파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감정들을 쏟아놓지만 오늘 우리는 눈물로 한 알의 기도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손을 들 때 일어났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듯 에스라 가운데 우리가 도우리이다 도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듯 우리가 오늘 기도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손을 들 때 우리 가운데에도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함께